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께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가르쳐 주시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 간의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미움을 받고 심지어 성도들 간에 배반하는 일도 벌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여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그런 비극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은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처럼 위장할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임수는 매우 강력해서 심지어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도 속을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참된 종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편으로 하면은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그 속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묻고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가장 큰 위협은 전쟁이나 재난이 아니라 미혹을 당하는 것이 하셨습니다. 미혹을 당하면 그 영혼이 파괴되고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말세에만 이처럼 거짓된 자들이 활기를 칠까요? 아닙니다. 오래전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고 그들을 경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그에게 가장 큰 염려거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가나안 족속이 밀었던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그릇된 관습을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대원칙을 가르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겠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쫓기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먼저 너희 중에 예언자나 점을 치는 자가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며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한다면 절대로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도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조차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정말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다는 거죠. 그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기막힌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기라는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모세는 이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다라는 거예요. 따르고 경외하고 잘 지키고 청종하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분에게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악은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강조한 게 뭐예요? 기적이나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대가 되게 보라고 유혹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사탄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워요. 그리고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받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 보면은요,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대가 되게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기적을 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당신을 따르지 않겠느냐고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살려주는 장면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분명히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당신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사탄이 내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무엇으로 악한 영을 몰아내셨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이것은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기적도 중요합니다. 능력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도 이런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신기한 것들을 보게 될 거야.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볼 거고 그들이 행하는 여러 관습들도 볼 거야. 어떤 것은 정말 너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야. 특히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은밀히 접근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절대로 그런 자들 말 들으면 안 돼. 오직 너의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러면 승리할 거야.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영혼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가져주려고 했던 거죠. 아무리 거짓 선지자나 점치는 자들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표적이 나타나도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따르게 한다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릇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보러 가십니까?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요즘은 점집에 바로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데 이용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얼마나 많은 이단이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영적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기적입니까? 체험인가요? 어떤 특별한 다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 말씀으로 검증돼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보다 뭔가 신기하고 특별해 보이는 것에 현혹되곤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다더라, 뭐 기적을 행한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고 그 사람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버리는 거예요. 1992년에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었던 다미 선교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는요, 이장님 목사가 설립한 단체예요. 1992년 10월 28일 0시 정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집단입니다. 이 집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학업도 포기하고요, 직장 다 그만두고요, 사업도 다 내려놨어요. 전 재산을 다미 선교회에 바쳤습니다. 가정도 4평에 쳤습니다. 가게 앞에 저는 이제 천국 갑니다,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일도 많았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의 생방송을 다룰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때 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미 선교의 주장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도 그냥 일찍 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와 함께 네오바에서 지냈던 사람들은 그 장면을 시청했습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저보다 더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뜬금없이 제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는 놈들 제정신이 아니대. 이러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들은데요, 황당하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실제로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오해받게 되는, 뭔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에 바라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럼 저는 왜 그날 편히 잠을 잔 겁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걸 알았던 거죠. 세상의 마지막 때는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사람이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적어도 이 말씀만 붙들었어도 이런 거짓 선동에 넘어갈 리가 없는 거죠. 사실 지금도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 있습니다. 또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지는 않아도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만 채워지면 본격적으로 종말의 때가 온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참된 선지자다 주장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직접적으로 이런 주장을 안 해도 교주의 자리에 올라서 마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처럼 행세하는 자들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 종으로 삼으려는 자들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자를 따릅니까? 저는 성경 공부 외에, 성경 외에 교주나 그 집단이 만든 책을 절대시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저들이 진리로 세워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만이 진리인 겁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성경처럼 받드는 것은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려 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이상한 사람의 능력에 현혹돼요. 그런 사람을 신봉하고 그의 주장을 맹신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만 아니라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가 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것도 경고합니다. 내 형제나 자녀가, 배우자가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 하더라도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가서 우상을 섬기자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의 말을 잘 따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모세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너를 유혹하는 세력이 가족이고 가장 친한 친구라 해도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용서 없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사회에서는 이런 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되죠. 그러나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가족이 권해서 친구가 한번 가자고 해서 그 부탁 들어주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정이나 관계로 진리의 경계가 흐려져서는 안 돼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과는 절대 어울리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가족이고 친한 친구라도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구나 섬기고 품어줘야 할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무엇은 안 돼요? 이단은 안 돼요. 당연히 이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곳곳에는 이단 경계 10계명이라고 붙인 포스터가 붙어 있죠.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정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단은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 혹은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높여도 경계하십시오. 이단은 성경 이외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책을 강조하며 경계하십시오. 이단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집단만 높이면 경계하십시오. 이단은 교회와 목회자를 지나치게 비판합니다. 교회와 목사를 비난하면 경계하십시오. 이단은 불신자보다 신자를 주로 미혹합니다. 신령한 전도사나 선교사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경계하십시오.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는 참여하지 마시고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교육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이단은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위장단체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교양 강좌, 심리조사, 설문조사, 문화행사, 도용도식, 도용분석, 대학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혹합니다. 불확실한 단체에는 가입하지 마시고 연락처도 주지 마십시오. 이단은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거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제한하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단은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말의 때를 안다고 하면 피해야 됩니다. 이단을 만나면 논쟁하거나 상대하지 마시고 이단을 만난 정황을 교육자에게 알려주십시오. 교회에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회의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단 경계 10계명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지켜도 최소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더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단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목사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목사를 신처럼 떠받드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최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묶어놓고 사회생활을 제한하고 마치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이 온전한 섬기는 것처럼 교육하면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단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이단과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성경 말씀보다 위대한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바른 신앙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들은 지식은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가? 그걸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바른 신앙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요, 내년부터 수요일 밤 예배 때 특히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계시가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어쨌든 가장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많이 아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리해서 그것을 바르게 알아서 이런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튼튼한 건물을 세우려면요, 토대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뼈대가 바르고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배워야 돼요. 올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들도 다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올바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앙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아무쪼록 거기서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삼아서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광주 도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분별력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